2025-2026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오후 8시 40분부터 청년부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는 일부 순서는 특별히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함께하는 팝앤 프레이즈 콘서트로 화려한 문을 엽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2025년의 마지막 밤을 감동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 순서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끝이자 시작인 이 거룩한 시간,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2026년 신년 부흥회가 1월 4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1월 6일 화요일 저녁까지 부평성전,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성전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이번 부흥회는 서울 서문교회 원로 목사이신 한진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해의 첫 시작,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적 회복과 거룩한 결단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어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28일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1월 4일은 신년 감사 주일이며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셔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주안교회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치유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합니다. 위임 목사께서 선포하시는 치유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부교역자들의 뜨거운 안수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의 현장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에 건 외입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12월 3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교회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와 직접 연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수요 저녁 성경 공부가 새해부터는 수요 기도회로 전환됩니다. 한 주의 중심에서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성경 읽기의 참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새해부터는 성도님들의 편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교구별로 전달해 드렸던 119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은 새해부터 교구로 별도 발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혼선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평성전 1층 로비에 우리 교회의 소중한 유산인 1960년대 교회종이 새롭게 보수되어 전시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도 성전이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송도 예배처가 앞으로는 송도 성전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주일 3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며 2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도 현장에서 기존 시간인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이와 함께 수요 오전 예배를 비롯한 주중 사역도 점차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송도 성전의 걸음 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찬양국 찬양대원 2026년 청년국 타문화 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시간도 다스려 주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주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디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보호하시네. 하나, 둘, 셋, 넷.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복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로 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같이 푸른 초장의 양같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가슴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옆길로 새지 않고 저희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갈급하여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원하고 달콤한 목축임으로 2026년에도 눈앞에 놓인 좁은 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포개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남은 여생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성중 위임 목사님, 한국교회 주한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주한교회의 뿌리 같은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으로 가는 배에는 거룩배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교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말씀 받는 저희들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대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
안녕하세요. 주한청년국 김태양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군대에서 전역하고 잠시 해방감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나를 채워가야 할까 하는 불안감과 허망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제게 영청지기 훈련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늘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라클 청년 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함께함을 허락하셔서 삶과 말씀을 나누며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몽골 비전 트립과 지역 선교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쉬운 환경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32교구 김미옥 권사입니다. 저는 2019년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되며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성탄절 칸타타를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과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을 찬양케 하셨는데 7년이 지난 2025년 다시 성탄절 칸타타를 하며 여전히 기쁨의 찬양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남편에 대한 감사입니다. 2020년 늦가을부터 아픈 남편은 위암으로 판정이 되어 21년 수술을 하고 현재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12남성교회 신입 회원이었는데
같은 회원인 이윤기 장로님께서 수술을 집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회원들이 장로님께 수시로 수술을 잘해야 한다며 기도로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제가 공공형 어린이집 정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아들을 돌보는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두려워 겁이 나기도 했지만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아이들을 위해 하나씩 쓰게 하셨고 부모님들을 감동하게 했으며 아이들은 말을 배우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해 표현하게 되고 영특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여 믿고 나가며 살고 있을 뿐인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 45분부터 1부는 코람데오 찬양팀의 찬양과 쇼카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함께하는 콘서트로 진행되고 2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끝이자 시작인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신년맞이 떡국떡을 판매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서 끝나고 사시면 되고요. 선교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2026년 첫 주부터 주한성전 다음교육국 유치부가 연령대별로 새롭게 분류되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유아부가 0세부터 4세까지 오전 9시 50분에, 유치부는 5세에서 7세까지 기존 시간 12시에 각각 나누어서 예배와 교육이 진행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치유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치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부교역자들의 뜨거운 안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자리,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한성전은 영상으로 송출하고 이곳에서 안수 기도가 진행이 되니까요, 이곳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거든요. 신년 부흥회가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오셔서 귀한 은혜 시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주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걷게 하소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니 한 해 마지막이 됐어요. 시간이 한 60km로 가셨죠? 70km로 가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던 게 엊그제는 아니지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 한 해도 지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은 늘 묘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요? 또 다른 한 해가 바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는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니 잠잠하셨나요? 아니면 뒤에서 순풍이 밀어줘서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요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서 어디쯤 와 있는지 헤매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대체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째 보고 있는 바울의 로마의 항해의 이 여정은 마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자리와도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장과 선주, 사공들도 전혀 손쓸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배 위에 모든 짐을 내던졌어요. 오랜 시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말씀드렸지만 항해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 기준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곳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이 바울이 탄 배가 바다에서 14일째나 표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러분, 태풍을 만난 지 14일이나 되었대요. 그때 어느 날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밤은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2주간의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는 밤이었고 새로운 구원의 시작에 경계가 되는 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또 무엇을 의지하여 새로운 한 해를 건너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2026년도 한 해에는요, 더 바른 믿음과 더 귀한 섬김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던 이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의 근거는 바울의 확신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보기에도 확신에 찬 이 안심하라라는 바울의 선포가 들리니까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사공들이 살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에 찬 바울의 믿음은요, 절망에 빠져 있고 살아갈 소망을 모두 잃어버렸고 죽음만 기다렸던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져 있던 소망이요, 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소망이었잖아요. 그런 선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세 있는 목소리였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목소리였고 얼마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놓고 있었던 사공들이요, 그들의 육감도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사공들이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직감했다라고, 짐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부분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여러분,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절망한 사람들은요, 사실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고 포기해버리면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공들이요, 직감적으로 육지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공들이 그 배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캄캄한 밤에 부딪히는 바람에 부딪히는 파도의 소리만 듣고, 파도가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인지 얕은 곳에서 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다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이 사공들이 벌떡 일어나서 뭘 하냐면 물길을 2번씩이나 쟀대요. 한 번 재니까 20길이었대요. 한 길이 9m거든요. 그러니까 20길은 36m고 또 조금 있다가 재니까 15길이었대요. 그러니까 27m. 바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 파도 소리에 민감해지고 바다 소리에 민감해지고 물길을 2번이나 쟀다라는 것은요, 살아갈 의지가 생겼다라는 건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지가 되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확실한 약속 위에 선포한 이 바울의 선포가, 소망의 선포가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망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겠냐고, 다 끝났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상황들이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라고 외치는 확신에 찬 소망이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전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망의 메아리가 잠자고 있는 시대에 빠진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서서히 육지의 배를 정박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요, 이 암초들이 많거든요. 바다가 얕으니까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면요, 그 암초에 걸려서 100% 이 배가 파손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암초에 걸릴까봐 멀찌감치 배를 정박해서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물은 배의 후미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배의 선미에 닻을 내리는데 배의 후미에 닻을 4개씩이나 내리고 바람을 견뎌냈다. 이게 사공들의 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대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단순히 지나가기를 바란다, 기다린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어디 쓰여지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이 간구하노라, 이게 유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소망을 잃었던, 소망이 끊겨졌던 사공들이 이제 물의 깊이를 쟀잖아요. 살 길을 찾고 있잖아요. 날이 새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였다라는 거.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상황들이 뭔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육지와 배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30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사공들이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물은 이 바다의 선미를 이야기하거든요.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여러분, 조금 전까지 입으로는요,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뒤에서는요, 거룻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손으로는요, 내가 살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룻배는 작은 보트를 뜻하거든요. 구명정 같은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배가 이제 육지에 다다랐을 때 다 다다르지 못하면 이 작은 배를 가지고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물건을 사러 나르는 이 배요.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긴급용 구명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이 본문을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대단하죠? 저 상황이에요. 저 상황.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지금 바다에 던진 거예요. 왜요? 왜? 도망가려. 사공들이 도망하려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룻배는요, 단순히 작은 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공들이 내렸던 이 거룻배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거룻배를 던졌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신앙을 뜻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사공들도 하나님을 향한 고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는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탈출하겠다고 지금 거룻배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내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남들은 모르게 사공들만 살려고요. 여러분, 기도는 드리지만 여전히 또 다른 인간적인 대안이었던 거룻배는 그들 손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사공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공들의 모습이 2025년도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이 풍랑 앞에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기도 드렸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위기, 내 항의 어려움을 타개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믿으면서 기도해요. 새벽도 나와요. 금요철야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 때 대비해서 나만의 보험 같은 거, 거룻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주식하면 돈 벌 수 있대요. 지금 시작하면 늦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도 나도 주식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한 투자 방법은 분산 투자다. 여러분, 올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뭐 AI 뭐 했다고 해서 반도체에 올인하면요, 나중에 안 돼.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으면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화학에도 투자하고 뭐 바이오에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여행에도 분산해야 돼. 그러면 한 번에 망하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은 분산 투자가 맞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까지 분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분산 투자해. 하나님께 지분 요만큼, 세상에 지분 요만큼. 하나님께 한 50%, 우리 엄마한테 30%, 내 주식 통장에는 20%.
여러분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요, 그건 불신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요 이미 나를 도와줄 지인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든든한 후원자,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척이 됐든요, 기도로 준비하는 직장이 있어요. 주님, 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선교적 삶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미 거기로 내 마음이 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연봉과 안정성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별 수 있나요?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부끄럽게도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을 날마다 생각해요. 날마다 계획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요, 잘 나가는 선배랑 좀 친해둘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기도를 합니까? 창피하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사공들의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내가 탈출할 거룻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망갈 길을 준비하고 소망을 말하던 자들이 탈출로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소망은 생겼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내 앞길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 인생의 항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기도 따로 삶 따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빠져나갈 거룻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도망갈 길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룻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항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만 혹시 몰라 세상의 방식, 탈출구도 함께 붙잡아 두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었다라는 말의 뜻은요,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원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쪽 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내가 살 거룻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이 울렁이는 항해에서 육지로 이끌 거룻배도 함께 붙들고 계시다면 그 붙들고 있는 거룻줄을 과감하게 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안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거룻배의 의미는요, 공동체를 포기하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거룻배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위험한 상황에서요. 위험한 상황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구명정이 이 거룻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보면 침몰하는 순간에 노약자와 여성들을 이 거룻배에 막 싣습니다. 기억나시죠? 막 싣습니다. 탑승시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서 사용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그 거룻배에 타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원입니까? 선장입니까?
사공들이 타야 됩니까? 아니면 높으신 양반들이 타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룰이 있잖아요. 노약자 먼저 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마땅히 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장이나 사공 같은 그런 사람이죠. 왜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이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승객들은요 돈을 지불하고 목적지까지 자신을 안전하게 맡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선주와 사공들은 이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해 준다라는 대가로 운임료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배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배의 구조를 잘 안다고 해서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기억하기도 힘든 시간이지만 세월호 때 제일 먼저 구명정을 타고 도망쳤던 사람들 중에 배 선장이 있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설교를 찾아보니까 그에게 적용된 죄가 한 5가지가 되더라고요. 업무과실 치사죄, 선박 매몰죄, 뭐 살인죄, 살인 미수죄, 도주 선박죄 맞나요, 장로님? 예,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무기징역.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순간에 나만 살면 돼라는 생각으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행위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살인죄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게 된다면요 나머지 승객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 이기적인 방법을 막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거룻배를 연결해 두었던 거룻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안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은 내가 내 발을 내딛는 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견뎌야,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탈출하기를 위해서 거룻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게 지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요 회장을 지냈던 애인데 걔가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사님,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지긋지긋한 집을 빨리 나가고 싶대. 여러분, 이게 그 고등학교 학생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집이 싫다고 자녀가 집 나가고, 남편이 싫다고 아내가 싫다고 가정이 지긋지긋하다고 엄마가 아빠가 직무유기해서 집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 누가 지켜요? 나 살겠다고 부모가 집 나가면 남은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상처가 없습니까? 교회처럼 상처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구역과 교회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언제든지 거룻배를 내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인 목사님 일부 설교를 들어보니까 연말 되면 더 많대. 도망갈 생각하는 분, 구역장에서 도망가고, 팀장에서 도망가고, 헌신하는 곳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아프고 말이 통하지 않고 눈물 날 때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아픔의 현장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나라도 이 지긋지긋한 곳에 빨리 빠져나야겠다라고 거룻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헬 조선이래요. 기회가 되면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사상 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구원은요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요 그 배에 머물렀던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완벽해서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가 없어서 남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눈물 나고 실망이 와요.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 주안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다 버리고 다 떠나면 누가 가정을 지키고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나라를 세워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거룻배를 갈아타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요. 힘든 공동체를, 어려운 가정을 나 혼자 탈출하는 것이 정말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거룻배가 광풍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요, 아직 태풍이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룻배는요, 언제든지 풍랑 한 번 일면 산산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곳은요, 여러분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그 배 안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사공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배에 남아서 키를 잡고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룻배를 버린다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눈물 나지만 힘겹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내 직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거룻배는요,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탈출하려는 불신의 탈출구입니다. 이 거룻배는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룻배는 분명히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위기의 순간에 다만 몇 명이라도 목숨을 살리는 기능이 그 거룻배의 기능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룻배가 살 길이 아니라 불신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배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배 밖으로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공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거룻배를 몰래 내려놓았는데 바울은 그 거룻배가 살 길이 아니라 이 배에 남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룻배가 구명정이고 탈출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배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방식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만 살려줄 거야가 아니었어요. 너도 살려줄 거야가 아니었어요. 너는 꼭 살려줄 거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바울만 살려주겠고 바울도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배 안 전체에 임한 것이지 배를 이탈한 개인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룻배를 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거룻배를 준비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불신앙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는 오직 약속의 항로 위에 있는 이 배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들었던 군인들이요, 거룻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룻줄을 끊어버렸대요. 바울이 따로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바울의 외치는 소리,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 거룻줄을 끊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거룻줄 왜 못 끊고 계세요? 왜 절연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게 또 다른 나의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이 거룻줄을 끊을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면에 거룻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내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믿음이거든요.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믿음, 다른 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거 하라고요. 아무리 거룻배 준비하더라도 그것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3일만 있으면 우리는 한 해 동안 날려온 2025년도를 뒤로 하고 2026년도라는 새로운 미지의 항해로 바다로 다시 출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해야 할 결단은 다른 게 없어요. 올 한 해 이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2026년도에는요 거룻배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 믿는 거 좋지,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돈도 있어야지. 하나님 믿으면 좋지, 하나님 믿으면서 건강도 해야지. 하나님 믿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물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이왕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 그것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2026년도의 항해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배가 박살이 나거든요. 큰 파도에 박살이 나거든요. 거룻배를 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큰 배도 박살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살리는지 아세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큰 배의 배 조각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27장 마지막에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진짜 다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거루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검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도망갈 길 찾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도 미지의 바다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에 항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포르줄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붙들었던 소망 가난이 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항해 탐배가 흔들리고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 우리의 탄 배가 비록 흔들리고 부서질지라도 그 배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안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주어진 믿음의 자리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항로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인생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제는 나 혼자 살 길을 찾는 이가 아니라 함께 머물며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거룻줄을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6년 다가올 한 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민섭 청년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아직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의식 중이라도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재득 성도님, 하나님 치매와 허리골절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명자 성도님, 하나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계선 집사님 자궁내암입니다. 면역 치료 중에 부작용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세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양론 장로님 뇌출혈로 인하여서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무의식 중이라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분들 가운데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터인데 성령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얹은 손 우리 주님의 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항해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